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5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41페이지입니다. 구약 841페이지 시편 57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시편 57장은 그 맨 앞에 제목에 있는 대로 다윗 왕이 지은 믹담 교훈의 시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여자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이 사울 왕에게는 천천을 돌리니까 이 사울 왕이 생각할 때 저 다윗이 이제는 취할 게 내 왕 자리만 남았구나. 내가 혹시 저 다윗에게 왕 자리를 뺏기지 않겠는가. 이런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날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꾸미고 또 그런 단창으로 여러 번 죽이려고 하고 마침내는 다윗이 이걸 견디다 못해서 이제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그 황무지로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 굴 속에 숨어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 다윗의 소문을 들은 그 마음이 그 참 상한 심령들 또 이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 한 400명이 다윗을 따르게 됐는데 다윗이 이제 아둘람이라는 굴 속에서 본거지를 삼고 거기에 생활을 하고 피난을 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거기에 10수년 동안 여러 굴로 어떤 때는 10항무지라는 그런 광야로
또 어떤 때는 이 블레셋 왕에게 좀 피난을 가려고 자기 몸을 의탁하려고 갔다가 아주 그 목숨이 위태로운 것도 당하고, 또 그 옆에 사람들이 그 신고를 해서 사울 왕에게 알려서 여기 숨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 왕이 또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고 몇 번이나 그런 그 위험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사는 게 아니고 굴 속에서 참 햇빛도 보지 못하고 죽은 듯이 아주 물론 식량도 굉장히 궁핍했겠죠.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런 굉장히 어려운 목숨을 항상 위태한 이런 상황, 자, 이런 고난 속에서 산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꼭 오늘 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경험을 환경 속에서 많이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또 어떤 때는 건강의 문제로, 자, 이런 어떤 그 굴 속에, 깜깜한 굴 속에 갇힌 것처럼 답답한, 소망이 없는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가운데 두셨을까? 자,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두시는 것을 우리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성경을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이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책망과 참 그 진리에 교육해 주시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그런 어려움이, 그런 하나님 자녀들이 겪는 고통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위대한,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히고 감옥 속에 갇혔을 때 거기서 비로소 참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맡기시고자 하는 그런 직분을 온전히 맡을 수 있는 자격자, 그런 위치에 이른 것을 봅니다. 또 에레미야 같은 분도 구덩이에 참 갇혀 있을 때 거기서 난 이제 죽었구나, 완전히 왕에 의해서 갇혀가지고서 물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여러 날을 이제 참 고통 중에 걸쳐할 때 거기서 지은 그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말씀한 것이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거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깨닫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못했더라면, 이런 고통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구원의 깊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넓이, 그 높이와 깊이를 못 깨달았을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서 다윗은 나는 이제 하나님이 끊어졌구나,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받을 그 고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미리 깨닫고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지, 거기에 예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그 위치로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 주님을 부활하실 것도 시편 16편이라든지 22편에 보면은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은혜를 발견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주 편안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물론 도와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기적적인
그런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참 그 깊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걸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는 여러분과 제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빠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어떻게 다윗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 거기서 그런 불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가. 참 그 자유를 찬송 속에 살게 되는가. 이걸 짧은 한 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기 보면 참 고통 속에, 절망 속에 빠진 가운데서 첫 번째 그 부르짖는 그 음성이 뭐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아무 힘이 없는, 아무런 그런 어떤 은혜를 힘입을 수 없는 위치, 또 아무런 그런 보상도 참 받을 수 없는 그런 신분, 이 죄인의 신분입니다. 이 죄 속에 있는 그런 우리 인류의 그런 위치를 가리키는데, 그리고 모세가 꼭 바구니 속에 물 속에 빠졌을 때 아무 힘이 없잖아요. 만일 바로의 공주 가 구해주지 않았더라면은 그 물 속에 그냥 잠겨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이 그렇습니다. 우리 상태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시지 않으면은 여러분과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절망 속에 이 아주 막 모든 게 막바지에 아무런 참 힘을 얻을 수 없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우리 어려움 당할 땐 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 상관없는 그런 위치에. 그래가지고 맥이 다 빠져가지고서 그때는 참 하나님 말씀도 참 제대로 이렇게 알지 못하는 무식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인데, 그래서 한번 옛날 교회당, 빨간 벽돌로 지은 그 교회당의 2층에 이제 평일날 저녁에 와서 이 맥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 깜깜해요. 모든 게 다 막히고. 뭔가 참 신앙생활이 힘들다. 하나님도 나를 기도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이젠 접고 털고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실 수 없는가 보다. 막 맥이 쫙 빠졌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죠. 소리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는 줄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 속에서 빛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의 의미가 저는 그 전에 기억이 안 나는, 아마 성령이 이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직접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그 지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그 정치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전당대회 때 후보로 뭘 어떻게 해요? 지명하잖아요. 이야, 그럼 그 이름이 불러지면 뭐예요? 아주 그 참 명예가 되죠.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도 나를 잘 모르는가 봐, 나를 버리셨는가 봐 그러는데 내가 너를 네 이름을 안다 그 말이에요. 모세에게 그랬죠. 내가 너는 뭐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이름을 안다는 말이. 그 이름을 안다는 말은 그냥 어떤 그런 이름 이게 뭐 신문에서 나와서 그냥 그 이런 이름이 있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고 너를 깊이 알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누구예요? 내 것이라. 너 사탄의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것이 아니고 너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준 주인인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의 운명을, 너의 모든 걸, 이 세상 것들이 너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오. 이 세상의 운수신, 운명신,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작은 허상, 우상의 신들이 너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는 내가 너의 삶을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말씀을 그때 확신을 주시니까 여러분 이 속에 절망해서 힘이 없고 하던 그 순간 모든 것이 싹 사라지면서 이 속에서 소망과 감사와 이 속에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그게 참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이요. 이 절망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그런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 아시아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얼마나 심한 고난, 어려움을 받았으면은 마음에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도 의지할 힘도 없었던 거죠. 그 바울 사도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와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비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뭘 알겠어요? 영광을 알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오늘 생명으로 거듭나는 신의 생명을 받는 것은 어떤 의의가 아닙니다. 어떤 이론이 아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참 성령의 빛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나의 모습 본질, 나의 죄인된 나의 모습을 깨닫고 어느 날 이런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이 죄와 이 죽음과 이 사망의 몸을, 이 사망의 세탄의 세력을 십자가에 처리해 주셨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실제예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걸 모르느냐?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늙은 몸이, 이 하나님, 이 어머니, 늙은 저 어머니, 이제 한 60 넘으셨던 것 같은데, 니고데모가, 나이는 안 나와 있지만은,
저희 80, 90 노모의 저 뱃속에 또 어떻게 들어가서 또 태어나야 됩니까? 2번 태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거 제일 중요한 기초적인 걸 모르느냐? 그 거듭나지 않으면 너 지금 수십 년 생활한 그 성경 이 신앙의 선생으로 성경 가르치는 선생으로 그 신앙생활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다. 이거 좀 말하면 우리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교단의 총회장, 신학교의 총장 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지하에 그런 너의 성경 지식, 너희 그런 그 상태, 그런 싸운 공로 그것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 위에서부터 나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당에 열심히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내가 뭘 어떤 열심을 내서 뭘 할까? 그것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 내가 뭐 집사가 되냐, 장로가 되냐, 목사가 되냐.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제 한번 내가 맞대면해서 개인적으로 내 인생이 어떤 것인지, 왜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거 한번 분명히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한번 부딪히시는 날이 오셔야 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무리 좋은 베냐민 지파 혈통, 왕의 혈통이요, 육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지식과 명예와 권세가 있을지라도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어떤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이런 명예 내 직분으로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만 말씀 빛으로 내 본질 내 위치를 깨닫고 한번 성령으로 분명히 이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당 수십 년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참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제가 참 지난 주간에 어느 큰 교단의 그 총회에 참석을 해가지고서 그 교세가 대단해요. 그 교단에 참 장로들 중에 황호여 장로님, 요즘 정부의 제일 김장식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전라북도 도지사가 그 교회 그 교회의 그 집사 안수 집사님 나와서 인사하고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서, 그래 여러분,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도 그 속에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 심령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날에 땅을 치고 해동할 거예요. 이를 갈며, 야, 이 진리를 내가 왜 몰랐던가? 여러분, 오늘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십자가의 진리는 점점 강단에서 사라집니다. 이게 예언된 대로죠.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지만은 마지막 때에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점점 귀를 돌이켜 진리에서 돌이켜서 뭘 쫓는다 그러세요? 간절히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뭔가 이게 축복 준다, 거짓된 이렇게 헛된 요 사랑, 요 행복이로구나. 이 나름대로의 그 인간의 행복, 거기에 쏘아가지고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인데, 이 성경 교회가 그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런 그 축복, 그게 더
거기에 더 갑절로 그런 축복을 3배, 4배, 뭐 3박자, 4박자 축복을 주는 것이다. 샤머니즘 사상으로. 이 교회가 지금 참 다름질 치고, 내 친구 목사들도, 동기 친구 목사들도 만나면 전부 축복관이 그거예요. 뭔가 이게 숫자가 많아지고, 인간적으로 뭐가 이게 풍성해, 이게 축복이지. 한 영혼이, 온 천무라도 귀한 한 영혼이 어떻게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거듭나는 이 진리,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는 이건 아주 먼 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차리셔야 될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을, 귀한 종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 복음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헛되이 믿는다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 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신약 282페이지. 고린도서 15장 1절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럼 바울 사도가 부르심 받은 목적은 뭐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전한 말, 그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이게 왜 예수님 죽으셨는가? 지금 내가 뭘 하느냐, 내 상태가 어떠냐, 내 생활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나와 무슨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 이게 없다면 지금 교회를 이 수십 년 다녔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환경이 어떤 질병, 고통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사업적인 어떤 모든 문제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수단, 주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이걸 통해서 정말 내 이 모습을 주님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시는 귀한 기회로 삼으셔서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헛되이 믿을 수 있다고 말이죠. 복음을 듣고 많이 들었어도 근데 그 믿지 않았으면 이거 온전히 믿으면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성경에 나타난 그 내용이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이 모든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성경 안에 그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해답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엉뚱한 어떤 신령한 사람, 어떤 신령한 은혜박 안에 이 성경 말씀 안에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오늘 이 주님은 이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인격으로 오신 주님은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다루시고 만나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주님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 인격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이 말씀과 나와 읽으면 이건 참 쫄린 책이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은 나와 생활과는 이 죽었다 그냥 천국에 가는 책이지. 노인분들이야 그저 읽는 책이지. 나중에 그냥 모든 일 노후에 그저 천국 가기 위한 책이지.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도덕책이요, 윤리책이요, 역사책이 아니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만나게 하시는 생명의 책입니다. 거듭난 이 주님이 오시면 내 생활 모든 문제는 주님이 처리하세요.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지붕이 물이 새고 뭐 어떻게 잘못 새면 그 집주인이 가만 놔둡니까? 다 고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이 오시면 내 모든 삶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가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시편 57장 1절에 아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다윗이 여러분 참 부르짖고 기도한 대상은 누구냐? 어려움 속에 죽음 속에 있었지만 굴 속에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복수,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그 모든 말씀을 능력으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모든 삶에서 우연히 오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여러분과 저를 관계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은혜를 이루어 주시는 수단이 되시는 겁니다. 모든 걸 이루세요. 우리 그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 중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반드시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까? 순종해야 되는 말씀. 제가 92년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항상 92년도에 제가 한 1년 동안 여러분 그
저 여기 교회 와서 있을 때, 화곡동에 있을 때, 그 화곡동 그 아파트에 있을 때, 이 어떤, 그때 무슨 문제인지 잘 기억 안 나. 교회 문제, 또 우리 내 삶의 문제, 고민이 돼가지고서, 집안에 앉아가지고서, 울상이 돼가지고서, 고민이 돼서 이제 앉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안 돼요.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찼어요. 목사가 믿음이 하나도 없이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갑자기 저편 방이 그때 2개가 있었는데요. 저편에 이제 우리 큰애가 그때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7살, 8살 때인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큰애와 함께 이제 거기 있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오는 거예요. 뭐 이 집사람은 내가 뭘 염려하는지 모르죠. 걱정이 막 가득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오더니 이상한 일이 있대. 뭔 일이냐 그랬더니 큰애하고 지금 거기 앉아 있는데 큰애는 뭐 그때 성경 뭐 읽지도 못하고 그럴 때죠. 갑자기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만히 이제 앉아 서로 보고 있는데 큰애가 우리 집 애가 갑자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험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와가지고서는 신기해가지고서 이 성경 뭐 하나도 모르는 애가 그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야, 이 주님이 말이지. 너 이게 내 하나님 종이라고 하나님 믿는 날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지. 감사해야지 항상. 감사하지 않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마 이 아이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가 보다. 우리 애가 좀 이 찬양 또 인도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좀 감동이 좀 잘 오는 편인가 보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는 감동이 안 되니까 아마 이 속에서 얘기를 해도 귀를 꽉 막고서는 그냥 안 듣고 염려 근심만 하니까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감동해 가지고서 그 말씀을 하나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주님,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셨는데 주님 내가 믿지 못한 것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훌훌 털어놓고 참 가볍게 감사하면서 그래서 어떤 데 염려하다 보면은 꼭 그때 생각이 나요. 92년도면 벌써 한 25년 이렇게 지났는데도 생생해요. 참 항상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해라. 그 범사는 뭡니까? 큰 일, 작은 일, 좋은 일, 나쁜 일, 감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 아니면 이건 감사할 일이 못 된다 하는 일, 심지어는 내가 혹시 죄를 지어서 잘못된 일도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까? 그러면 잘하면 안 나오시죠? 그런데 그 죄 자체를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실수하고 이런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범사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굴 영화롭게 해요?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이 천사들의 세력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감사하면은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수십만 그 아람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 떨다가 야셀이라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너희 싸울 것 없다. 너희는 진영을 갖추고 나가기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 뭐예요? 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맨 앞에다 누굴 세웠어요? 성가대를 세운 거예요. 오늘 귀한 찬송을 불러주셨는데 사랑이라는 찬송. 성가대를 앞세워가지고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찬송하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하세. 찬송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하나님 보낸 여러분 천사들이 그 순간에 시작 이 군사들을 단번에 쳐부숴 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에서 주님이 모든 은혜를 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원망하고 여러분 이 마음속에 뭔가 믿음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주여 좀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도 이 모든 걸 주셨다고 하는데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심령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답하면은, 믿음으로 화답하면은 주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쏟아질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다윗도,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이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참 이 어려운 상황, 절망, 이 슬픔, 이 괴로움, 고통이 한참 하나님 기다리시고 너 그거 조금 맛보고 너 좀 해라 이런 게 아니고 환경은 혹시 아직 좀 잠시 후에 변할지라도 그 기도,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즉각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그 믿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사울왕이 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도 주님 하나님 당신이 세운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은 그 굴에 엔게디 황무지 굴에 이 사울왕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잡으러 죽이러 왔다가 그 굴 속에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고 했어요. 혼자서. 근데 거기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신하들이,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깜깜한 데 발을 들이러 왔는데 그때 이 옆에 있는 신하들은 하나님이 원수를 왕의 손에 붙이시라고 했는데 바로 이 시간입니다. 단번에 죽이십시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살짝 옷자락만 베도 마음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처리하실 줄 내가 믿는다. 내 힘으로 내가 내 수단 방법을 하고 철저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택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실 줄을 이 다윗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여기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 사랑을 말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내 모든 문제는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이 세상 그 의사분들도 그러잖아요. 모든 그 병이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의 병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 죄의 짐이에요. 죄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녹이는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율법 아래 내가 하나님을 내 힘으로 기쁘시게 하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셔야 됩니다. 거듭난 새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채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 이솝의 그 재미있는 우화 중에서 햇님하고 바람이 내기를 하잖아요. 저기 지나가는 사람 저 옷을 한번 벗기자. 그러니까 이거 바람이 그러자 내가 단번에 할 수 있어도 그래가지고 뭐예요? 바람이 그냥 폭풍을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벗어지려고 득꽉 붙잡잖아요. 태양은 다 했냐 이제? 자 그럼 내 차례지. 그래서는 가만히 써가지고 뭐야? 열을 뜨겁게 따뜻한 열을 갖다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전혀 땀이 나요. 더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벗으라고 안 하는데도 뭐야? 자기가 스스로 벗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죄의 사슬, 이 사탄이 주는 모든 염려, 이거 많이 염려한다고 너 염려함으로 피를 한 잔으로 더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내 죄인임을 수고하고 모은 짐이 있구나. 죄짐이 내 죄짐 진짜로 죄인이로 이걸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과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으실 때 모든 짐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돼요. 주님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 짐을 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믿는 자들의 참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을 때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 구속의 진리가, 이 참 왜 이 죄인임을 깨닫고 거듭나라고 하느냐. 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의 진리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 4절에 보시니까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헤셋, 이 은혜, 자비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늘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내 속에 오시면은 먼저 뭐냐? 이 환경을 해결해 주는 것부터가 아니라 그건 주님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생명을 거듭나고 이 내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 인생이, 삶이, 이 본체가 어떤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환경을 통해서 이 다윗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처음에 그렇죠. 저 안 믿는 남편이 나를 핍박할 때 저 원수, 저 지옥 자식이로구나. 근데 그 남편이 이것도 안 믿는 저 가족들이 지옥 자식 아니에요. 이렇게 처음 초보 신앙이 그렇지만 점점 은혜를 받다 보면 뭐예요? 그 인생 본질 속에 누가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사탄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 장인이잖아요. 예? 미갈 저희 아내의 아버지. 그 자기 왕이에요. 한때 자기를 굉장히 사랑했던, 총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변해가지고 이런 이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그를 해야 그런 마음이 아니고 뭐예요? 저 속에 참 불쌍해 여기는 마음. 저 속에 저 사람은 저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저 사탄의 영이 역사할 때마다 저렇게 미움과 저 무서운 저런 걸로 역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사자가 이 마귀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같이 너희 중에 다닌다.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나를 멸하려고 하는, 불사른다는 건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곧 인생 중에라. 다시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인생 속에 누가, 본질이 뭐예요? 사탄이, 죽음이 붙잡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환경을 이기는 비결, 사탄을 이기는 비결,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오늘 바로 이 아담으로 물려받은 인생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거하지 않고 죄와 죽음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죄덩어림, 사망의 몸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의지할 것이 없구나. 이건 내가 의지하고 이런 내 계획대로, 내 꾀대로 이런 것을 살아봤는데 전부 인생 골탕이요, 헛것이요, 아무것도 내게 소망을 주는 것이 없구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예수 십자가에 죽은 흘린 피만이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여기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하늘 위 소망이 위에밖에 없어요. 만날 내려주십니다. 왜 맨날 내려줘요? 어딜 바라보라고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자, 여기 6절에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여기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 이 다윗이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이제 어떤 그 사울왕만 보는 게 아니죠. 이 사울왕 또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악의 영들, 악한 자들,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아주 곤란해. 아주 이게 참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 모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괴롭게 하는 모든 세력들, 그 모든 고난, 그 어려움들이 그걸 났는데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누가 빠졌어요? 예? 다윗이 빠진 게 아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조금 이상한 말 같지만은 물귀신 작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사탄들이 찌르는 자, 이제 우리가 승리했구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실은 누가 죽은 거예요? 사탄이 거기서 죽어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는 모든 그런 그 어둠과 죄를 이 세상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가 구덩이에 빠질 때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면 주님 거듭나는 생명으로 그 죽음 구덩이에서 건져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대신 죽느냐? 사탄이 거기 빠져 죽어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뭐가 오느냐? 찬송이 오는 겁니다. 뭐가 확정되냐 하면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어딜 향해서 이제 확정됩니까? 이젠 죄와 죽음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젠 매일 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환경이 이제 어떻든지 간에 거기 좌우되잖아. 처음에는 환경 때문에 흔들렸지만은 여러분 이제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시면 십자가를 주님 피를 굳게 붙잡으시면 확정되시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실 것이에요. 이렇게 세워주실 겁니다. 넘어지더라도 또 주님의 이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어려운 속에 불가능이라고 생각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시면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럴 때 여기 확정되었으니 뭐하나?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속에 속사람 영광 깰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가세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별이 떠올라요. 오늘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라도 그 재림의 주님 성령의 영으로 내 속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르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죽음의 사슬에 매어서 사탄의 종노를 하던 저희들 주님 거룩한 예수의 피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 듣고 헛되이 믿는 심령 한 심령도 없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선택된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영으로, 이 말씀으로 거듭나며 신의 생명으로 소생되며 이 예수로 살아가는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디 믿는 심령 얻게 해주시며, 환경에 절망하고 거기 굴복되는 심령 얻게 해주시며,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어둠 속의 음부의 세력에서부터 일어나고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어 날개에 치며 올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